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자신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며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땅에 돌아오던 그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 말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기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괴로움이라면 모압 땅에서 모압의 신 아래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괴로움을 겪는 게 차라리 자신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말에 더러운 곳에서 뒹굴어도 결국에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괴로워야 하는가? 어디에서 괴로워야지만 내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나오미는 그 답을 알고 베들레헴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없을 순 없지만 우리의 삶에 불어닥쳐온 그 괴로움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어디로 선택하느냐,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움을 모압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괴로움의 시간을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괴로움을 안고 돌아온 베들레헴의 한 이름이 소개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사실 드라마로 보자면 사실상 백마탄 왕자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친족, 유력한 자이죠.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게 됩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형제나 친척이 모두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친족이 가진 의무 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난하여져서 혹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친족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린 땅을 되사주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며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서로를 친족으로 부르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합당한 의무였던 것이죠. 사실상 가난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난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렇게 내몰 때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혈연 공동체가 그 사람을 돌봐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 그것은 나오미의 삶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지만, 괴로움으로 굴러떨어져 가고 있지만 그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친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친족이라고 해서 땅을 잃은 그 사람의 땅을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경제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유력한 자는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로 이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졸부인 것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의미에서 영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이면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나오미라는 사람을 돌봐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돌봐줄 영향력이 있으며 돌봐줄 힘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아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도 여전히 베들레헴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한 끝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베들레헴에 왜 찾아오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 믿음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작은 보아스들을 두어 주셔서 우리가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그 작은 보아스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기도해 주며 그 무거운 삶을 함께 지고자 할 때, 그때 그곳이 바로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리추수의 때와 같은 그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호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올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떠한 기대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작은 보아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처음 낯선 분들이 오시면 저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오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혼자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서호교회가 작은 보아스가 돼서, 보아스가 있는 베들레헴이 돼서 그 한 사람을 위로하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꺼낼 수는 없지만 나를 보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돌보아주는 그 보아스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 마음 알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 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괴로움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베들레헴을 만드시고 이곳에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보아스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하듯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 작은 보아스가 있어서 내가 위로받았듯 내가 그 작은 보아스가 되어서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데 이걸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왜 허락을 받을까요? 먹고 살려면 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저 갈 테니까 좋은 땅 알려주세요 해야 하는데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잘못해서 나갔다가 그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런 위험이 있는 거 우리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위험 가운데도 나가야 합니다. 걱정되시겠지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룻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마음을 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성경 본문 안에서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미가 왔어. 근데 분명히 이름은 기쁨이었고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니 이렇게 초라하네 라고 온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삶이 괴로움으로 변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삶의 이 말을 보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기능했다면 그 사람들, 나오미의 삶의 괴로움이라고 말을 보탠 사람들, 이웃이 자신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고 그 공동체에 나오는 11조로 이 과부를 돌보아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오미가 어려운 삶에 처해서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돌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 책임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자신의 자선과 11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나오미의 삶이 괴로움인 것은 알지만 그 괴로움에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 사람이 괴로움에 처해서 공동체가 그 사람의 삶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닥친 불행,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그 가난을 스스로 혼자 책임져서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법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법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무시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법적 정의가 올바르게 지켜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올바른 관계를,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웃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을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지 못했죠. 나오미는 그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삶에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베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이죠. 그렇게 각자 도생의 삶을 살면서 각자에게 삶의 책임을 묻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의 괴로움에 말은 언때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작은 사사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 있고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온기를, 자신의 삶의 곁을 조금 내어줌으로써 돌보아 주는 그 사람, 이 두 가지의 모든 상상력이 하나로 결합된 믿음 좋은 사람을
상상하시고 그 상상하는 삶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꾸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용기 내어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작정하고 나오는 게 요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식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인데 우연이라는 표현을 쓴 게 구약 성경 내에서는 딱 요 우연이 한 번 있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라고 고백되어 있지만 이 우연 안에 신적인 필연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에는 하나님의 신적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죠. 내 인생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우연이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 우연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이 우연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다만 조심스러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모든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의 연결점으로 해석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우산이 안 들고 왔는데 비가 오는 거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비를 맞으며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태도이기도 하지만 또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특별한 어떤 요동침이 없는데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 작은 우연의 사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들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필연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갈급한 그 순간에는 내 어떤 마음의 레이더들이 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는 가요를 틀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저게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혼자 은혜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은혜가 신적 필연이 되도록 내어주어야 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사소하게 신적 필연을 우리의 우연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굳이 한번 말을 보태어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신적 필연이 일어나는데 룻이 밭에 나가는 행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룻의 행동과 우연과 신적 필연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연 가운데 신적 필연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삶에 우연과 신적 필연이 겹쳐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내듯 말씀 앞에 신실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힘을 내고 신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오늘 본문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특별한 행동 두 가지를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왜 보아스인지를 깨닫게 되죠. 1등 신랑감인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자 일꾼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주인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하는데 편의점 알바생, 내가 이제 그 뒷타임이에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편의점 알바생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빈다. 그럼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 기독교인입시다. 기독교인을 치는데 그 친구가 나서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이 편의점이 번성하기를 빕니다. 약간 낯간지럽죠. 낯간지러운데 보아스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인과 종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급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노동에 대한 임금만 제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받는 만큼 일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 보아스는 이 주인과 종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는 거냐면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죠. 내가 너를 대할 때 돈으로 대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신앙으로 너를 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약점이 돼요. 왜냐? 한 번 더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잘 만나서 우리가 함께 대하는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다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우리 쿨하고 깔끔하게 돈만 두자, 우리의 직책만 두자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둡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둠으로써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돈의 관계로 대했는지, 일터에서 일의 관계로 대했는지, 우리 각자가 나름 대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해 하면서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용납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바삐 움직여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얼굴들, 그 모든 만남들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일꾼들 중 새로운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는 성실한 일인데 당시에는 보리추수의 때, 그래서 그 지역에 숨어있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는 때입니다. 이해되세요? 얼른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야 자신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서 자선과 11조에 기대해서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밭에 나와서 얻어먹을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보리추수의 때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무수히 많은데 보아스는 밭에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밭에 나오면 자신이 그 밭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추수의 현황을 통하여서 이번 추수를 통해 나에게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면 뭘 보죠? 테이블과 점심에 몇 번 도는지를 보잖아요. 제 친구들도 돈에 밝은 친구들이 있으면 대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식당에 앉으면 꼭 앉자마자 똑같은 얘기예요. 점심에 가면 야, 여기가 테이블이 7개인데 지금 우리 나오는 속도 보니까 한 달에 얼마 벌겠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3시에 올 수도 있고 4시에 올 수도 있지. 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아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성도님들도 대략 아시잖아요. 계산이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아스는
추수하는 밭을 보면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주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보리 추수에서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어서 누가 새로 왔는지, 혹시 그 새로운 사람 중에 내가 특별히 돌봐줘야 되는 사람은 없는지 여기고,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유력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그 시선은 나를 향한 보아스의 시선이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보통은 더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가 가진 상처가 사실은 감추고 숨겨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으로 보아서 그것들을 감추고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어떠한 것으로 보는데, 보아스의 시선으로 그 나의 약점을 보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을 돌봐준다면,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그 마음을 꺼내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은 내 약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나를 보아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밭에서 가난한 이들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는 마음을, 삶을, 기억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보아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강한 곳만 봅니다. 지금 TV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뭐죠? 매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얼마 올랐는지가 매일 나옵니다. 코스피 주가가 나옵니다. 왜요? 한국인들의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나라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의사가 된다고 쳐봅시다. 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성형외과가 얼마나 버는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강함을 봐요. 돈을 봅니다. 힘을 봐요. 그래서 이 강함과 힘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시선은 그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함 바깥에 있는 약함을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력함을 쓸 소명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어디 있나요? 강함을 통하여서 강함 가운데 최고의 강함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그 강함에 들지 못한 한 사람에게 나의 힘을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가난하고 약한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나를 통해 돌보시기라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보아스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약함이 나의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한 사람의 보아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